네. 오늘은 성경 사무엘상 2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사무엘상 2장이요. 2장이 참 뭐랄까 시작은 한 개인의 정말 벅찬 기쁨.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의 어떤 경건함, 신실함이랑 또 제도적인 부패, 이게 정말 선명하게 대비되는 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는지, 또 뭐 리더십의 책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시작이 한나의 기도잖아요. 네, 한나의 노래.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역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런 구절들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선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또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 네네.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특히 그 6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 부분. 네. 삶과 죽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죠. 이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정시대나 메시아 사상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양 바로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싸늘해지죠. 네, 맞아요. 확 바뀌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들을 평가하는 표현이 정말 단호해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주 직접적이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재물을 정말 함부로 다루잖아요. 네, 제사 규정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그렇죠.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자기들 먹을 고기부터 달라고 막. 심지어 지금 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죠. 정말 너무하네요. 이게 그냥 뭐 좀 욕심이 많다, 규칙을 좀 어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제사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걸 뭐랄까 멸시하고 자기 배에 채우는 데 이용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을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 써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건 공동체의 신앙 근간을 그냥 흔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또 이런 타락한 모습이랑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세마포 에봇. 제사장 옷이죠? 네. 어머니 한나가 매년 와서 새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따뜻한 장면도 있고요. 네.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좀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라는 사무엘. 이 모습 자체가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암시 같기도 하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고 섬겼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얘를 다음 지도자로 키우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경건함과 신실함의 대비가 정말 극명하네요. 결국 아버지 엘리도 이걸 알아요.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꾸짖기는 하죠. 네. 너희 악행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근데 아들들이 듣질 않죠. 이미 좀 늦은 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참 무섭던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리더가 책임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물으시잖아요. 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냐? 그 질문. 자식들 죄를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네. 그 결과로 네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다. 이런 비극적인 예언이 주어지죠. 그게 표징이라고 했죠.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희망. 그렇죠. 사무엘이나 미래의 신실한 지도자를 예고하시는 거죠.
결국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이 모든 상황을 꿰뚫는 핵심 원리인 것 같아요. 와, 사무엘상 2장이 정말 한 개인의 그 찬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한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 예언으로 끝나네요. 네. 신실함과 불경건함,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시는 어떤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장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랄까 개인의 경건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영적인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종교적인 직분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신실함을 그냥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이건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